우리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한지라. 이에 사람들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자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이 쓰여진 이 사무엘서 시대의 전쟁은 지금의 나라와 나라의 어떤 전쟁을 넘어서는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지키는 신과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과의 대결인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패배를 안기고 그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게 넘겨졌다는 것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이 글을 읽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사건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의 첫 번째, 출애굽할 때 애굽에 내렸던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나일강을 피로 물들였던 사건이 바로 출애굽 당시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심판을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게 했던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애굽에 있어서 나일강이란 어떤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처럼 하자면 낙동강, 한강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애굽에게 나일강은 여신입니다. 여신. 그래서 여러분, 바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이 태어나면 어디에 빠뜨려 죽이라고 그러죠? 너희의 신이 우리의 신보다 약하다라는 것을, 우리의 신이 더 강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여신이 너의 신의 자녀들을 집어삼켰다라는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 나일강에다 빠뜨려 죽이라고 하고, 반대로 하나님이 첫 번째 애굽을 심판하실 때 사용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나일강을 피로 물들여서 너희 애굽을 지키던 너희의 여신은 죽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사건입니다. 이와 같이 그 당시의 전쟁은 신과 신의 영적인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도
지난주에 이스라엘의 그 언약궤가 뺏겨서 그 언약궤가 어디로 넘어가냐면 2절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면 1절에서 에베네셀로부터 아스돗으로 가지고 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아스돗이냐 하면 그 아스돗에 뭐가 있냐면 다곤의 신전이 있다고 그래요. 다곤의 신전.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쟁에서 쉽게 말하면 4장에서 하나님이 다곤 신에게 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4장의 이야기의 스토리대로 보자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다곤 신상 밑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두는 겁니다. 그래서 다곤의 통치 아래에 니들이 믿는 여호와의 신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곤 신전 밑에, 오늘 보시면 2절 보시면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은 그 다곤 신 아래에 두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내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시겠죠? 네. 그런데 그 다음날 3절 보시면 아스돗 사람들이 그 다음날 일어나 본즉 어떻게 돼 있죠? 여호와의 궤 앞에서 이제 거꾸로 돼 있었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 3절을 보면 다곤이 위에 있었고 그 아래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는데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이게 뒤집어져 있어요. 그죠? 3절 보세요.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져니까 그 밑에 엎드려져서 다곤상이 어떻게 돼 있죠? 이게 돼가지고 부셔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17장 20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20절. 17장 20절을 보면 17장 20절은 뭐냐 하면 다윗이 형들이 이제 블레셋과, 여러분 이 17장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골리앗하고 이제 다윗이 일명 전문용어로 맞짱 뜨는, 저희 아들도 알더라고요. 그 아이가 가서 돌 요래 돌려가지고 던져가지고 맞박 딱 깼다. 그 애가 누군데 그랬더니 그 애가 누군지는 몰라. 목사 아들인데 그 애가 누군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골리앗 거인에 맞박겠다는 그 이야기는 알더라고요. 그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시작을 어떻게 하냐 면 20절 보시면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이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아침에 뭐 보통 일찍 일어났다.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셨죠? 늦게 일어나신 분들은 어제 늦게 주무셔서 피곤할 텐데, 뭐 전쟁하러 나가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라. 이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런 의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전쟁이 이제 시작될 때에,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전쟁에 출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전쟁이 시작되어지고 그 전쟁에 이제 출정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5장 3절에도 보시면 똑같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이라고 되어 있고, 4절에도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본즉은 뭐냐 하면 히브리어로 왜 힌내입니다. 힌내는 그들이 아스돗 사람들이 이 다곤의 신상이 깨어진 것을 이렇게 봤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본즉은 하나님께서 보여내시는 감탄사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자, 얘들아, 이 사람들아, 봐라, 이겁니다. 여기 보세요. 주목, 여기 보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일을 이야기할 때 왜 힘내라고 합니다. 그 단어가 바로 이 본즉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본죽 아니고, 여러분 본죽, 여러분 좋아하는 본죽 아니고 본즉이라고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여내시는 일, 그것을 왜 힘내라고 하는데, 오늘 두 군데나 뭐와 겹쳐서 나오냐 하면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근데 하나님이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단어를 두 개를 합치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쟁을 이제 시작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주목해 보세요. 이 3절과 4절에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쟁을 이제 시작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4절을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보세요.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엎드려져. 그 다음 날이에요. 그 다음 날 봤더니 또다시 엎드려져 땅이 완전히 땅에 얼굴이 곤두박질 쳐 있고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있고 문지방에 몸뚱이만, 그림 그려보세요. 이 몸뚱이만 문지방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극 같은 데 보시면 참형 그 뭐 반역죄라든지 뭐 쿠데타를 일으켰다든지 이런 예전 조선시대의 이런 사극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죽이죠? 이런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능지처참. 네, 그래서 어떻게 죽이냐 하면 사지를 찢어 죽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팔, 다리 해가지고 말에다 묶어다가 동시에 딱 하면 사람이 다 날아가고 몸뚱이만 남죠. 머리하고 몸뚱이하고. 그런 모습을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행하고 있냐 하면 다곤 신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쟁을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다곤 신을 어떻게 하고 있다? 형벌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이 사건이 얼마나 블레셋 사람들에게, 아스돗 사람들에게 치욕적이었냐면 5절 한번 볼까요?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는 언제죠? 2021년 3월 7일 오늘까지인가요? 아니요. 이 당시에 오늘까지 이 책이 이 사무엘서가 써져가는 그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어떻게 했다고요? 밟지 않는다고요. 그만큼 하나님의 전쟁을 어떻게 했냐면 굉장히 강력하게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초반을 통해서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해되시죠?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4장에서만 해도, 지난주만 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에서 그때는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요?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이 잠잠하셨다고요. 그래서 4,000명 죽고 막 3만 명 죽고 당신의 자녀들이 죽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다 모른 척하고 계시다가 그러다가 블레셋으로 넘어가서는 이제는 하나님이 막 원래의 모습을 드러내서 다곤신 그냥 바닥에 내팽개치고 그뿐만 아니라 뒤에 가면 보겠지만 아주 블레셋 전 지역, 블레셋의 대표 도시, 뭐 예를 들면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가드, 가사, 아스돗 뭐 이런 여러 지역들, 대표 한 5개 도시를 완전 하나님이 쑥대밭을 만드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4장에서는 일하지 않으시고 5장에 와서 블레셋에 딱 넘어가시자마자 그 다음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눈 뜨자마자 하나님의 전쟁을 막 눈에 불을 켜고 그냥 몸뚱아리만 남겨놓은 하나님의 전쟁을 왜 이렇게 시작하실까?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걸까요? 그 힌트가 3절에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아스돗 사람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러니까 상상해 보세요. 지금 다곤 신상이 거꾸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아스돗 사람들 아닙니까?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 꼬꾸라졌으니까 다시 일으켜서 다시 세워야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다곤은 블레셋을 지키는 신입니다. 그렇죠? 신이요, 지금 뭐가 없는지 아세요? 지 몸 하나도 간수를 못하는 거예요. 신인데 누가 꼬꾸라져 있으면 다시 정리해가지고 갖다 붙이고 본드 붙이고 강력 본드 붙이고 우리 옛날 말대로 5초 본드 붙이고 5초 동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가지고 다시금 제자리에 이렇게 온전하게 갖다 놔야 비로소 지자리에 설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늘 이야기가 다곤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하면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우상들은 다 헛것이다.
사람이 그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만들어낸 그냥 조각상에 불과한, 그래서 누군가는 세워놔야 되고 누군가는 그 신을 일으켜야 하는 그런 볼 것 없고 보잘 것 없고 형편없는 것이 오늘 이 다곤신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반대로 but, 네, 오랜만에 영어 나왔습니다. but,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어떻죠? 오늘 바로 블레셋에 가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분도 아니고, 지난주 말씀처럼 조종할 수 있는 하나님도 아니고, 네 편의에 따라서 하나님을 끌어당겼다가 또 지가 평안하면 하나님을 놓았다가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전쟁을 오늘 시작하셨듯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14절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당차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데 제가 안 좋은 쓴뿌리가 있잖아요. 제가 안 좋은 추억이 있잖아요. 제가 몇십 년 전에, 40년 전에 젊을 때, 40대 때 애굽에 왕자로 있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일 좀 해보겠다고 두 주먹 불끈 쥐고 했더니 그때 하나님도 안 도와주시고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니 뭐냐? 뭐 이렇게 손가락질해서 내가 지금 미디안에 이만큼 날라와서 40년을 허송세월을 했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이 날 할아버지가 된 80세 할아버지가 된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내가?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3장 14절에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셨다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뒤에도 보세요.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스스로 있는 자. 제가 오랜만에 또 영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우리 중학생들 여기 있는데 that, who 이게 무슨 절이죠? 죄송해요. 너무 많은 걸 물었어요. 관계대명사 절로 인해서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난 나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을 소개할 때 난 나야 라고 소개하면 아무도 모를 겁니다. 전신욱 목사가 누굽니까? 물었더니 전신욱은 전신욱이야 라고 한다면 웃기고 앉았네. 전신욱인데 어쩌라는 거야?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난 나야. 난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설명해도 온 백성이 이해할 수 있는 그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앞으로 조금만 넘어가면 3장 2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에 어떻게 특이한 장면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가 이렇게 미디안에서 양치고 있는데 어디 불이 딱 붙은 거예요. 어디에 불이 붙었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게 희한해. 왜 희한하죠? 나무는 그대로 있는데 불만 막 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르세요? 그죠? 뭐 타야지 불이 나는 거 아니에요. 모르시겠거든. 예배 끝나시고 머리에 불 한번 붙여보세요. 머리에 딱 불 붙여보면 머리가 홀랑 타야 불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3장 2절을 보면 떨기나무는 그대로 있고 거기에 불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에 모세를 부를 때, 그리고는 모세야 뭐 어떻게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뭐 아무튼 이렇게 부르시는데 모세가 보니까 가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야 희한하다 이거. 나무는 그대로 있고 불만 붙었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자 하냐 하면 스스로 있는 자를 상징적으로 표현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쓸 것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 너희들이 뭘
보태야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요. 땔감을 드려야, 하나님 앞에 뭘 땔감을 계속 드려야 하나님은 거기에다 불을 유지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불을 유지하실 수 있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내시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 가면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 이렇게 산하 제한, 그러니까 너무 숫자가 기하급수로 막 늘어나니까 얘네들을 좀 이렇게 숨죽이려고, 그러니까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고 하니까 적당한 수로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우리 그 새마을 운동하고 막 이럴 때 너무 애들 많이 나가지고 뭐가 유행이었죠? 아들 딸 구별 말고 한 놈만 낳자, 이게 한동안 유행이었잖아요. 요거 알고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은 옛날 분. 요즘은 반대인데, 많이 낳자 하는데 라고 하는 분들은 젊은 세대. 젊은 세대와 올드 세대가 이제 여기서 이제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정윤이는 이제 뒤 거고 엄마는 앞에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뭐 얘기하다가 일로 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바로가 그렇게 산하 제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기가 막힌 게, 제약을 하고 핍박을 하고 환난을 주고 못 살게 할수록 애들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애들이 기하급수로 늘어나죠. 이게 바로가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해서 아들이 태어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해라?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라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또 벌어지죠? 바로는,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라 하는데 하나님은 그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벌어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죠. 모세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물로부터 건짐받았다라고 하는 게 모세의 이름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세를 누가 건지죠? 바로의 딸인 바로의 공주가 그 모세를 건집니다. 이거 완전 아이러니 아닙니까? 아빠는 죽이라, 아들이면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라 하고, 거기서 딸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가 되는 모세를 건지는 놀라운 일을 보여줍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시는 증거요, 놀라운 신비의 역사의 역작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플랜이라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서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분명한 의도가 뭐냐 하면, 나 여호와 하나님은 니들이 무슨 간보거나 조정할 수 있거나 무슨 힘을 보태거나 뭘 더하거나 난 도움이 필요하거나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죠. 하나님이 한번 마음 먹으시고 하나님이 한번 시작하는 일에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노라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맛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스스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 일이 어떻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스돗 사람들이, 자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아스돗 사람들이 보니까 이제 여기에 아스돗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독한 종기를 내려가지고 아스돗이 완전히 쑥대밭이 됩니다. 그랬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 이 다곤 신은 이 하나님의 신을 이 여호와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다 해가지고 8절 보세요.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그 언약궤를 어디로 보내죠? 끝에 보면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함으로 가드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5대 방백이 있습니다. 5대 도시가 있습니다. 그 블레셋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드인데요. 그 가드로 옮겨갔더니 가드에 가서도 또 어떻게 되냐면 가드도 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작살납니다. 막 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종기가 막 온 도시가 또 난리가 나죠. 그래서 가드도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럼 이제 우리 신도 안 되고 다곤 신도 안 되고 가드에 있는 신도 안 되니까 이제 10절 보세요. 어디로 또 보내죠?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자, 퀴즈. 에그론 갔더니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잠잠해졌다. 맞습니까? 아니죠. 더 큰 난리가 나서 이제 블레셋의 온 도시를 다 쓸었는데도 이 언약궤를 감당할 곳이 없는 거죠. 이 하나님을 담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야 이러다가 우리 난리 나겠다.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해라. 얘 지금 어떻게 죄송합니다. 이거 언약궤 좀 이거 어떻게 좀 처리 좀 해라. 그다음 보세요. 8절에. 아니 7절에.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니라 그의 손이 여기서의 그의 손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라고 얘기하면서 이거 빨리 어떻게 이거 빨리 처리 좀 하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뭘 보여내시냐면 블레셋이 하나님을 감당치 못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드러내죠. 그것을 통해서 블레셋 안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 하나님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저런 그냥 잡신들 같은 그저 막 비나이다 하고 그냥 로또 번호나 맞춰주고 좋은 직장에 가려면 어디 라인을 타야 됩니까? 이런 정도의 신이 아니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인격자이시며 참 능력자이시며 거룩하시고 순결하시고 부족함도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 이 본문을 읽으면 블레셋이든 이스라엘이든 그리고 우리든 문제가 뭘까요? 왜 이런 일을 벌어질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전쟁에서는 침묵하시고 블레셋에 와서는 이렇게 강력한 전쟁을 하시는 이유, 문제를 일으키는 그리고 이것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싶으실까? 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두 이스라엘이든 블레셋이든 지금 뭐냐 하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죠.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하나님이 정말 누구이신지를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고 있고 그 이스라엘 하나님 자기네가 이겼다고 생각해서 가지고 온 그 블레셋도 진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겨우 그냥 이스라엘만 통치하시는 하나님 정도로 블레셋 사람들이 아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야, 나 여호와는 그냥 어디 도시 하나 양산이 제가 참 놀란 게 여러분 우리는 시골에 살고 계신 거 아시죠? 물금업 물금업. 우리는 물금업에 살고 있는 양산, 물론 양산시지만 우리는 읍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냥 그 마을 하나 통치하시는 그런 신이 아니라 오늘 이 블레셋의 전쟁을 통해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데 블레셋도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고요.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 잘 아십니까? 여러분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아니요? 하나님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자, 두 번째 질문. 그 믿으시는 하나님 잘 아세요? 보통 이제 이런 질문하면 대답 못하죠. 하면은 잘 아신다 그러면 설명하라 할까봐. 학교 다닐 때도 야, 자 이거 아는 사람 하면은 손 못 들죠. 또 나와서 풀어보라 할까봐. 진짜 하나님 여러분 잘 아시냐고요. 우린 몰라요. 그런 노래가 있죠.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 이 노래 해필 G.O.D가 불렀네. 그러고 보니까요.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여러분, 엄마 짜장면 싫어하지 않아요. 그렇죠? 어머님은 짜장면도 좋아하고 탕수육도 좋아해요. 아닙니까? 어렸을 때 엄마들은 이 철없는 자식들이 우리 엄마는요 생선 몸통 안 좋아해요. 우리 엄마는요 늘 머리만 좋아해요. 생선 머리. 그래서 우리 엄마는 늘 생선이 나오면요 우리 몸통은 우리 먹으라고 다 주고 우리 엄마는 머리만 이렇게 쪽쪽 빨아 먹어요. 하는데 지금 표정이 안 좋은 건 그런 엄마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우리 옛날 어머니들은 자식들에게 다 좋은 것 주고 자기는 남은 것 중에 대가리 쭉쭉 빨면서 살았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자식들이 커가지고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엄마는 몸통 안 좋아하고 생선 몸통 안 좋아하고 대가리만 좋아해요. 우리 엄마는 딸기도 이렇게 싱싱하고 큰 거 안 좋아하고 이렇게 다 뭉글러진 거 그런 거 좋아해요. 우리 엄마는 짜장면 싫어해요. 무슨 짜장면을 싫어해요? 좋아한다고요. 모르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알듯 자식은 부모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 엄한 소리 하는 거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이 사무엘서 5장과 4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외침을 하고 싶으신 거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더라. 하나님 모르더라. 그저 하나님의 지갑만 필요하고 하나님의 힘만 필요로 하는 하나님은 저 뒤에서 부엌에서 그냥 누룽지나 퍼서 드시고 그게 좋으신 하나님으로 그냥 그 자리에 정말 하나님 아니냐고요 우리가. 너무 몰라요. 너무.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뭐라고 선지자가 외치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가 여호와를 합시다.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합시다. 여러분 얼마나 모르냐면요. 오늘 본문은 아닌데 우리가 진짜 이게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6장 19절 가볼까요? 오늘 본문.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언약궤와 함께 있는 게 감당이 안 돼서 어떻게 했냐면 5대 방백을 다 돌려도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제 제자리에 갖다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다가. 이해가 되시죠? 이거 진짜 이제 더 이상 우리 땅에 있어가지고는 이게 이러다 우리 블레셋 문 닫겠다 싶어가지고 몰래 원래 원위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해가지고 몰래 이렇게 밤에 막 여러분 그런 거 알죠? 이제 훔치고 왔는데 막 집에 막 원한이 쌓이고 막 보통 막 이상한 일들이 생기고 이러니까 몰래 스리스쩍 갖다 놓은 데가 어디냐면 벳세메스예요. 벳세메스는 블레셋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입니다. 어디냐면 블레셋과 가장 가까운 이스라엘 땅입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블레셋이 이렇게 이스라엘 땅이 있으면 바닷가 쪽 밑에 쪽으로 이렇게 블레셋이 있잖아요.
굉장히 처음 듣는 분위기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 위쪽에 바로 윗지점이 바로 베스메스입니다. 그 베스메스 땅에다가 블레셋 사람이 얼른 갖다 놓고 도망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9절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들여다본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또 죽어요.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아세요? 원래 하나님이 구약에서 언약궤는 보지도 말고 그리고 옮길 때도 블레셋 사람들은 수레에다가 옮기는데 원래 어떻게 하냐면 레위 제사장들이 어깨에다가 이렇게 대를 끼워서 그 언약궤 양쪽에 보면 이렇게 그 고리가 이렇게 있는 거기다 끼워가지고 매는 거예요. 그것만 어겨도 난리 나죠. 여러분 아시죠? 그 누구였죠? 베레스 우사 뒤에 가면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막 그 수레에다가 언약궤 싣고 막 다윗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드리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그 소가 띠놀므로 언약궤가 떨어지니까 우사가 그걸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덥석 잡는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베레스 우사가 뭐냐면 우사가 터져 죽었다라고 하는 게 베레스 우사예요. 근데 왜 여러분 그 물건이 떨어지는데 우사가 딱 잡았는데 왜 죽었을까요? 그 잡더라라고 하는 단어 안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것을 취하다. 그것을 취하다. 자기 소유물로 확정하다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어디 건방지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것인 마냥 사용합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든 블레셋 사람이든 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더라. 아는 것이 없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베세메스 사람들도 그걸 갖다 놓으니까 그걸 쳐다보다가 또 죽어버리는 거죠. 이토록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지해요. 제 사촌 형님이 목사 아드님입니다. 한 번은 제가 양산에 개척했다고 하니까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우리 성도님들 한 3분의 2 정도가 그 수영로교회 대형교회에서 이제 자꾸 수영로교회라고 하면 안 되는데 S교회에서 이제 온 대부분이 그렇다. 그랬더니 그 형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그 성도님들 굉장히 딱하네, 불쌍하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확 상해가지고 아니 형님 왜 딱해요? 그랬더니 야 너는 네가 목사니까 그렇지만 나도 목사 아들이지만 생각해봐라. 껌 하나를 팔아도 껌 한 통을 팔아도 대형교회가 훨씬 많이 팔리지 않겠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의사가 개원을 하면 제일 먼저 어디에 등록하냐 하면 대형교회에다 등록해. 그런데 니네 교회는 거기 있다가 껌 한 통을 팔아도 100개 이상 팔 교회에 있다가 니네 교회 왔으면 아이고 불쌍하지 그거 어떡하노? 제가 그랬어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도대체 형님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불쌍한 분이세요? 네? 껌 한 통 파셔야 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통닭 한 마리를 팔아도 단위가 다르잖아. 단위가 우리는 기껏해야 뭐 한 10마리 하면 우리 성도들 우리 식구들 다 먹는데 거기는 뭐 한 100마리 해봤자 뭐 부서 하나 먹고 이러는데 그러고 보니까 좀 그렇긴 하네. 지금 고개 끄덕이는 분들은 퇴장 조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그런 건가요? 그런 거에 써먹는 하나님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여호수아 7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6절. 여호수아 7장 6절을 보시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투 아시죠? 여리고성 전투를 어떻게 했죠? 1번 총 쐈다. 2번 핵을 떨어뜨렸다. 3번 밤에 급습을 했다. 몇 번이죠? 없죠. 4번입니다. 4번이 뭐냐면 아무것도 이스라엘 백성은 한 거 없고 뭐 한 겁니까? 그냥 여리고성만 빙빙빙빙 7바퀴 돕고 아싸라비야 이러니까 그냥 성이 우르르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낸다고 대학교 보내놓고 시험 볼 때 막 이렇게 그 땅 밟기 한다고 막 학교 주변을 막 이렇게 도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뭐 이해는 해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그 학교가 무너지는 수가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인데 그런 거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거에 맞지 뭐 그 말씀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땅 밟기 해가지고 그러면은 똑같이 해가지고 학교가 우르르 무너져요. 우스갯소리였고 아무튼 그렇게 이겼는데 그 다음 전쟁이 뭐였냐면 아이성 전투였어요. 말 그대로 이 아이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작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여리고성은 천혜의 요새거든요. 굉장히 무너지지 않는 요새인데 하나님이 그걸 무너뜨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뭘 착각했냐면 야 여리고성도 우리가 무너뜨렸는데 저 아이성 저것쯤이야 뭐 별거 있겠냐 해가지고 전투를 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죽습니다. 온판 깨져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뭐가 문제였냐면 누가 하나님의 물건을 짱 박아놨죠. 일명 이렇게 몰래 하나님의 물건 전유품을 지가 이렇게 몰래 숨겨놨어요. 그게 누구였죠? 아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사건을 알고 여호수아가 오늘 7장 6절을 보면 보세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다시 읽을게요.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패하자 언약궤를 자기에게로 가져온 것도 아니고 그 언약궤가 있는 곳에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그 자리에 뭐 했을까요? 기도하고 있었겠죠.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뭐가 우리가 잘못됐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뭘 틀려 먹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뭘 고쳐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뭘 돌이켜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뭘 회개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여쭤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만져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했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니까. 언약궤를 쥐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교회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해서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조종하려 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